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짧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되는 개요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이자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생명의 빛의 모습이었고, 생명의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의 빛입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빛 안에 거할 때에만 구원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약성경의 공강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와 또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동일한 사인이 변화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시간이 되었다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변화산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는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남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해물짬뽕을 먹을 때 해물이 가득 들어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이 짬뽕 너무 은혜스럽다. 왜? 이때 뜻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물이 너무 많아,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여자 성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영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때 은혜스럽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남용하고 있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경험은 어떤 겁니까? 또 은혜 받으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세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첫 번째,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고 그 옷이 빛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생명의 빛,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생명의 빛,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과 모세가 함께 있고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때 좋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칼로스입니다. 내면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아름답다는 것이 나타나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바삭하게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어떤 것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따뜻한 영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영혼이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면서도 따뜻한 영혼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 영혼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죠? 은혜 받으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영혼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딴 데 안 가도 좋으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다 예배당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따스한 경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까? 나의 더러움과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며 엎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까 베드로처럼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제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따스한 영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내 허물과 죄, 그것이 보여서 내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 차원의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고 두 은혜를 다 받아야 합니다. 따스하신 주님의 사랑만 체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내 허물과 죄만 깨닫고 알게 될 때 늘 반성만 하고 늘 회개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쁜 게 없어요. 그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할 뿐입니다. 은혜가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들지 않고 내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다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스하신 주의 영혼을, 그 거룩하신 주의 영혼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기에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두 은혜를 함께 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